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부터 산상수훈 8가지 복을 각각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8가지의 8복이 각각 설교가 되지만 이 말씀은 산상수훈 안에 머릿말 같은 거기 때문에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중간중간 성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복 중에 오늘 첫 번째 복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글귀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말을 전하면 대부분 동의를 안 할 것입니다. 설사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이 말씀은 쉽게 수긍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가 부자가 되는 거라고 알고 있고 배웠고 또 그렇게 지금도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즐겨하는 가장 이상적인 행복한 인생이 되라고 할 때 부귀 영화를 누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부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말하는 거고 귀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높아지는 걸 말하는 거고 영화, 온갖 영광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 영화예요. 근데 이 부귀 영화의 첫 번째가 뭐냐?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안에도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상징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도 은연중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또는 내 자신이 가난해지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8복의 첫 번째 계명은 상당히 넘기가 어려운 주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의미로 복을 받으려면 가난한 자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걸까? 도대체 예수님이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고 왜 가난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하셨고 또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아주 많이 읽고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풀어가려면 우리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고 풀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풀려면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눈높이로 이 말씀을 보지 말고 오늘은 거꾸로 하나님 입장에서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를 바라보면 참 좋겠다.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그동안의 인물들이 나름대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 본문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버전들이 나와 있어요. 과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뭘까? 그런데 이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예를 들면
사회 운동가들이 볼 때는 이 본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 말은 계층의, 당시에 사람들의 여러 계층이 있는데 이 계층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다. 특히 부자들을 비판하려고 이 말씀을 꺼낸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때 우리 신학을 공부할 때 해방신학이라든지 민중신학을 공부하면서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던 적도 많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다양한 가치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이야기는 어떤 말씀이든 간에 심령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풀어야 돼요. 단순히 이게 어떤 상식 또는 이성, 철학 여러 가지의 분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가장 우선순위는 심령의 문제로 봐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가난이 아닌 영적인 가난으로 풀어야 된다. 자, 예수님 당시에 그때도 부자들과 가난한 자가 나뉘어져요. 그런데 부자들의 특징이 어떤 거였냐면 이 부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남들보다 부와 명예 이런 걸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취해 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한 부자가 넉넉한 수확을 거두고 창고를 크게 져가지고 그 모든 걸 가득가득 채우고 그 창고를 보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 만족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누가 감히 나를 건들 수 있겠어? 이 정도의 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있겠어? 나는 걱정 없어. 난 이제 행복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바둥바둥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 부자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진 건 가진 것도 아니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이런 갭이 늘 존재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많이 갖고 성공한 게 죄가 아니라 그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자랑, 자기 도취, 지나친 높은 자존감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엎드리거나 겸손하거나 뭔가를 구하지 않을 만큼 자신감이 넘쳐나는 삶. 이미 내가 거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취해 살다 보니까 그 교만과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요, 없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하지만 그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자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가 숙여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세상적인 부와 또는 그 부를 갖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마음가짐을 보시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그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루하루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셨듯이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인생을 그렇게 돌봐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 그러면 그가 비록 부자들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늘 구하고 살면 그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합당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복이 우리들에게 놓칠 수 없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자, 우리가 이 부자들이요, 언제 자랑하고 싶을까요? 가진 것이 많으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려면 많이 갖기도 해야, 많이 갖는 것 또는 적게 갖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다. 자, 사람이 많이 가지면 자랑하고 싶죠? 내가 이만큼 업적을 이루었고 이만큼 열매를 거두고 이만한 자리에 올랐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웅담을 이야기하거나 자기의 이 성공담을 이야기하거나 자식이 잘된 것을 자꾸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내가 성공하면 교만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공하더라도 겸손해야지, 내가 잘 되더라도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람이 성공하고 많은 것을 거두면 그것과 비례해서 조금씩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한때 우리가 굉장히 존경했던 인물들, 또 우리가 추앙하거나 상당히 대중들이 따랐던 훌륭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대중들에게 실망을 주고 변질되고 추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분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대중들이 겸손하고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그래서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공하고 뭔가를 성취한 다음에 조금씩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모습에서 변질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성공하면 그렇게 되는 거냐? 누구든지 부자가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거냐? 아닙니다.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인데,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도 그렇게 타락하거나 추락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의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니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잘 될수록, 성공할수록, 부유해질수록 자기 마음속에 비우지 않고 평생을 가져가야 돼요. 이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얻은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축복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이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왕일 때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태어날 때만 해도 다윗이 굉장히 좋아하고 솔로몬을 많이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현실은 굉장히 곤고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자기 형들 가운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당연히 다윗을 이어 왕이 된다면 뛰어난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같은 형들이, 쟁쟁한 형들이 솔로몬 위에 있었어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이어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뽑으면 압살롬 같은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후보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유력했던 압살롬 형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습니다. 그때 얼마 뒤에 솔로몬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도니아를 따돌리고 극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사실은 가능성이 없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왕이 됐는데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당시의 정치 세계에서는 많은 신하들이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다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아무도 솔로몬을 도와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왕이 되었지만 도움받을 곳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도 못해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1000번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도 약속을 하셨어요. 이때부터 솔로몬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치적인 현안 문제를 잘 풀어가고 외교, 경제 모든 걸 잘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의 다코스로 떠올랐다면 솔로몬 시대에는 가나안 지역의 명실상부한 최강대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통치 기반을 가지고 왕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 솔로몬의 마음과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세상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찾고 간절히 부르짖고 엎드렸던 솔로몬이 어느 날 최강대국이 되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인물이 되니까 자기 생각을 과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속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이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만 해도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던 그의 심령이 이제는 내가 했다, 내가 다 이룬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말할 때까지 변했어요. 물론 솔로몬이 아까 말한 대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점 부유해지고 성공해지고 업적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그를 자꾸 추앙하고 대외적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인정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자기의 마음이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자부심을 가졌고 자신감을 가졌는데 이 단계가 지나치다 보니 그는 의도와 다르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차례 경고를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다가 말년이 되어 가며 가장 자신이 있는 정치, 경제, 외교 이런 데서부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내외적으로 자기의 영향력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더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과거보다 자신의 힘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년에 그는 한참 전성기에 비하면 영향력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나라가 많은 빚더미에 올라서게 되고 급기야는 저 갈릴리 쪽에 한 동쪽의 영토를 빼앗기는 수모도 당해요. 하나 둘씩 솔로몬 곁을 모든 것들이 떠나가면서 솔로몬은 말년에 정말 빛바랜 영광만 남는 사람이 돼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내가 우여곡절 속에 왕이 되고 그래서 정말 가장 찬란한 나라를 만들었고 인근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인정받는 내 시대가 있었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말년의 인생이 되었을까? 그가 자기의 인생을 곰곰이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장 힘없는 어느 말년에 그는 깨달은 바를 가지고 자기 입으로 한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게 돼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요약해서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내가 그렇게 자신이 있었고 내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잘난 줄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그가 눈을 감기 전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며 자기 입으로 남긴 위대한 고백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이게 알고 보니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하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말년에 탄식하며 자기 인생을 반성하며 남겼던 이 말은 위대한 솔로몬에게만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도 많은 우리 교인들도 열심히 장사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농사도 짓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음속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성공하고 많은 걸 얻고 인정받아서 남들보다 더 힘있게 떵떵거리게 폼나게 멋있게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유가 남들보다 좀 잘 살고 싶어서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유행어 가운데 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야, 플렉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싼 명품 이런 거 한번 질러. 인생 뭐 있어?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또 스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허세를 부리고 잘난 척하고 싶은
그런 때 쓰는, 야, 쟤 스웩 하잖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 또는 성공하고 우리가 부유해진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 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팔복의 첫 번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 앞에 머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보다 더 부유해지고 더 내가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고 더 넉넉해질 때마다 늘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될 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잘 되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자랑하기 바쁘고 나는 이제는 됐어, 다른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 심령이 메마른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하고 성공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그 마음이 더욱더 간절한, 영적으로는 더 가난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셔서 천국의 합당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자랑거리가 많아져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막 자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단계가 뭐냐면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칭찬을 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오늘 잘 됐기 때문에 남들이 이거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아주길 바란다는 걸 나를 띄워주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기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유해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상대가 자기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불만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강력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칭찬할 것을 어필하지요. 그게 물질, 권력, 지위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왜 나의 가치를 칭찬하지 않느냐 이러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상대를 밀어붙이죠. 그러면 상대는 그 사람이 가진 돈과 명예와 권력 앞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칭찬을 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줘요. 그러나 그 칭찬, 그를 높이는 그것은 진짜일 수 없어요. 오래 가지 않아요. 앞에서는 달콤하게 칭찬하는 거지만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건 결국 그를 향한 악평일 뿐이에요.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원래 굉장히 순수한 동기로 생긴 집단이에요. 주전 2세기경에 유대 땅을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다스릴 때 그때 이방 왕이 그리스 종교를 강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전에 돼지를 갖다 놓거나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그걸 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그 이방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건 아니지 라고 말하면서 순교의 각오를 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반란을 일으킨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훗날 바리새파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초창기의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딱 세상 한복판에 갖다 놔도 확연하게 구별될 만큼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세속의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죽음이나 세상에 그런 무서운 것들이 위협해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거역하면서 그 말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던 구별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처음에는 그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고 약속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 교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라고 해서 만드는 규칙이 교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율법을 잘 지킬 목적으로 그들은 교리를 만들고 규칙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 앞에 많은 백성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저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동조하고 그 가르침에 제자가 되려고 바리새인들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문헌에 보면 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인원들이 이스라엘에 6천 명쯤 되었으니까 엄청난 숫자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속에서 처음에 순수함에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규모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커지고 기업도 커지고 모든 사람이 커지면 항상 규모를 자랑하는 덫에 걸려요.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우리는 이만한 힘이 있다고 늘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교리는 절대 선이고 남들이 말하는 이 교리는 악이라고 아예 딱 구분을 하는 거예요. 같은 율법을 해석해도 자기들이 해석한 건 맞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해석한 건 그거는 악으로 딱 단절을 하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바리새파 안에서 바리새인들끼리도 서로가 누가 크냐 누가 옳으냐를 경쟁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순수했던 바리새인들이 변질되는 걸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게 뭐예요? 왜 기도하는데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소리를 내느냐? 헌금을 낼 때도 그 부자들, 바리새인들이 내는 헌금은 그 동전 소리가 쫙 들리게 해서 저 사람이 굉장히 많은 헌금을 하는구나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런 의도로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책망받는 거예요. 구제를 할 때도 왜 나팔을 부느냐? 원래 나팔을 부는 건 구제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 앞에 오면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목적으로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부터 구제한다 이렇게 주목받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식하고 위선을 떠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걸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가운데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너희들 절대 이것만큼은 꼭 주의해야 돼.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제가 두 군데를 읽어드릴 거예요. 1절부터 4절을 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16절부터 18절을 보면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반복되는 두 문장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이에요. 구제가 됐든 기도가 됐든 선교가 됐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헌금은 왜 하세요? 교회에서 봉사는 왜 하시고요? 예배는 왜 드리시죠? 어떤 분들 선교를 가는 분도 있고요, 금식을 하는 분도 있어요. 왜 하십니까? 다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좋은 답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좋으니까 기도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봉사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헌금도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선교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좋아서 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인정받고 자랑받고 싶어서 겉으로는 나 예배해, 나 이번에 금식해, 나 성경 통독해, 나 이렇게 선교도 다녀와,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굉장한 봉사와 업적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도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남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사람이 그 안에 숨겨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이 덫에 걸리면 안 돼요. 저분은 참 이번에도 금식한데, 이번에도 저분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한대, 저분은 저렇게 1년에 몇 번씩 선교도 다녀오고. 이게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행위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평을 받고 그 평을 받는 것 때문에 계속 그런 일을 한다면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이건 철저히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겉으로는 거룩, 하나님을 위한 봉사, 헌신을 빙자한,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의 만족과 자랑을 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래도 이게 잘한 건지 아닌지 평가는 받아야 되고,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랑이 아니라 또 좋은 것은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런 부작용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 두 번째 반복되는 문장이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혹시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 사람은 어제 나한테 상을 줬다가도 오늘 뺏는 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오늘 막 나한테 열광하고 나를 훌륭하다고 말하고 막 쫓아오다가도 내일이면 돌아서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은, 하나님의 상급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의 칭찬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우리 목사님들에게 늘 그런 얘기합니다. 교인들의 헌신과 수고를 많이 격려하고 칭찬해 줘라. 현대인들이, 특히 교인들이 칭찬에 갈증을 느껴요. 목말라 있어요. 유명한 책 제목 가운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필요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 자기를 과시하고 인정받으려고 칭찬을 구한다면 그건 완전히 본질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언제부터나 이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고 이 교회에 부응하는데 함께 했는 줄 알아? 내가 이 성가대 언제부터 했는 줄 알아?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내가 이때까지 지킨 줄 알아?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존재인데 감히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게 자기의 자랑이죠. 이 자존심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해서 그 칭찬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이미 여기서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몰라줘도 돼요.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이 한 손이 하고 한 손이 모르게 하는 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에 목마른 사람이 돼야지, 사람의 칭찬에 목마른 곳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비춰보십시오. 오늘 내 심령은 여전히 인간적인 자랑,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목마름, 자존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득한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믿는 순간 그런 것들을 버리고 자존심, 자랑이 아닌 내 영혼이 더욱더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나를 칭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 평생 오늘 이 문장 앞에 이런 고백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팔복의 첫 번째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